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 총 5명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고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아마 리더십의 권위에 따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피부가 검다는 뜻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인 것이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어두운 피부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젖동생을 세번역은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측근 헤롯 왕가와 가까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인종적, 지리적, 사회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안디옥 교회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을 것이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리더십을 세우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계속해서 소외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따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성도들이었고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죠.
자신이 익숙하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맡은 7 일꾼을 새로 세우는데 전부 다 헬라파 성도들을 세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었죠.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 될 수 있는 구조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금 몇몇 한국 교단들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그러하죠. 여자는 신학을 해도 죽을 때까지 전도사입니다. 결혼한 30세 이상의 남자라는 특수한 계층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자는 장로도 되지 못합니다. 안수집사도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당회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교회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언제나 리더십의 구성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는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외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벽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됨이 아닌 것이죠. 저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지금은 교회 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교회의 원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리더십에 담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두 사람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로 가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 구브로를 택한 것은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사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언제나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의 거점으로 회당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었고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은 스토아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죠. 지적으로도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예수라고도 불리고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마술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적 배경을 가진 마술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을 다루었었죠. 이들은 일종의 종교적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그 미신을 자극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적이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한편으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라는 세계, 이방 세계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오늘 본문의 이 마술사라는 단어는 사마리아의 시몬을 묘사할 때 쓰인 동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구브로에서 유대 땅 밖의 세상을 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 세상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당, 마술사,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이처럼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고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드디어 누가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울을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마술사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았다고 바로 가서 면박을 주지요. 사도이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말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엄청 싸우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 회심하였을 때 의심을 품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잊혀진 자기 자신을 다소까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은인이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울은 온화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열정이 타오를 처음 선교 여행의 첫 사건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저주는 엄청 수위가 높습니다.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모든 의의 원수이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바울이 화가 난 것이죠. 그에게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그가 바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저 마술사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분노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통 이렇게 말의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이후에 징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말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징벌이 이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죽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저주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과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징벌이 합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지요. 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구나 지금은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모든 선교 여행의 기준이 될 것이고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대적자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죽음이 내려지는 것처럼 완벽한 시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마술사에게 심판을 선포하기는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술사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생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긴 기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한 마술사 엘루마에게 주어진 징벌이자 심판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이고 주님의 길을 굳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징벌치고는 너무나도 약소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해서,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한 징벌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엄청나게 분노하였으면서도, 그래서 강하게 저주하였으면서도 정작 징벌은 겨우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선포하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마술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로 그에게 저주를 쏟아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내고 보니까 여러분, 그 저주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저 마술사처럼 총독 옆에서 그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고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길을 나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저 마술사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자기 자신은 마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저는 상상합니다. 마술사에게 분노하며 저주를 쏘아붙이다가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 마술사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구나. 나야말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네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바울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은 자기가 받은 은혜였죠. 그래서 그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너 또한 똑같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술사 엘루마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술사 엘루마에게서 그보다 더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사 엘루마 또한 자신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눈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그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 내가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가나 비판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결국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는 죄인,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모든 선교 여행의 시작이자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모든 선교 여행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월요일마다 떠나야 합니다.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선교 여행에 나서야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가정, 학교, 직장, 내 삶의 현장이야말로 바나바와 사울이 향하였던 구브로와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명분을 찾지 마십시오. 누가 잘했고, 누가 옳고, 누가 바르고, 누가 지혜로운지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못했고, 내가 틀렸고, 내가 비뚤어졌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때문에 용서받았으며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 앞의 상대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저 나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당신도 받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은혜 때문에 바울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대할 때의 원칙입니다. 우리 삶의 그 선교 여행의 원칙인 것이죠. 하지만 저도 압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더 생각하려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한 고민, 이 문제에 대한 걱정, 이 관계에 대한 감정에 너무 휘둘리거나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주제로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은혜란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나,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 감정은 명분이 있고 옳고 바르고 정당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결국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법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감정에 사로잡히더라도 은혜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